사랑하는 조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각자 처소에서 주일을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창세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가정을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다 제거시켜 주시고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음에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함께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구성하며 또 국가를 세워갑니다. 인간은 홀로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 중 한 사람이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고 한다면 그리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출발해서 이제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며 졸업을 하게 되면 직장을 잡고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사회 속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조직이나 어떤 그룹에 속해서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와 교제와 섬김과 사역을 감당할 때 서로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관계를 형성하며 살다 보니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서로의 성격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같은 일이라도 서로의 보는 시각과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의 다름 때문에 우리가
의견이 충돌하거나 아니면 서로 반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심한 논쟁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아예 분을 내고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극복하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화를 내는 일입니다. 사실 감정이 상해서 격해 있으면 화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목석 같은 사람이 때로는 없지 않아 있어 누가 뭐래도 시큰둥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천사 같은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화를 내는 일에 있어서 결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각자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분을 내는 일에도 어느 누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오는 화나 분노나 상한 감정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는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자녀나 부모님들에게 화를 안 내고 사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 나 혹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친척들 내지는 친구들 사이에서 간에 서로 얼굴 안 붉히고 서로 화를 안 내고 기쁨으로 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한 마음을 다스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의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장해서 가인은 농사짓는 자로 하나님께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로 첫 태어난 어린 양의 새끼를 드렸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본 가인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에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화가 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붉어지고 인상이 찌그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내가 뭔데 화를 내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화를 내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화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나의 이기적인 바로 나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화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생각, 즉 나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한 모습의 바탕은 바로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결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기주의와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근본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은 자꾸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면서 당연히 형인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제물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자기 중심에 빠져서 자신이 편하고 자신이 생각한 것을 드렸고 그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기쁘시게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만약 가인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더라 하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할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오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자신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대해서 화가 났고 그리고 안색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화가 날 때 마치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별의별 말을 다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듣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자꾸만 상대를 내 중심에서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인간적인 이기심과 내 자아 중심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즉시 화를 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 인격을 손상을 시킨다든지 자신을 얕본다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실망을 준다든지 하면 즉시 화가 나서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데 나를 그렇게 대해 아니면 내까지 게 뭔데 하면서 그렇게 대항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똑같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역사가 내려오면서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인류 역사상 나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을 수 없습니다.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르기에 생각의 차이가 있고 때로는 충돌도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상대방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대하고 계십니다.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 혹은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내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고 또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야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그 상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관점에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사람만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상대에 대해 끌어오르는 화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나는 순간 내 이기적인 생각과 내 중진적인 생각을 떨쳐내시고 상대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화를 다스려 평온을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만약 옳은 일을 행했더라고 한다면 왜 받아지지 않았겠느냐 하시면서 문제는 너 자신이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거절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죄가 타고 들어와 너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됨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한한 마음을 다스려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화가 나서 나오는 모든 감정과 말들을 억제하고 조절하고 거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화가 나는데 억제가 되고 조절이 되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경우 결국 참지 못하고 분을 터뜨리든지 화가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 한한 감정과 분노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한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데리고 나가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지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다시 말하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하는 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한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서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한 감정이나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품게 되면 결국 마귀가 들어와 분노를 터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관계 단절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비극으로 끝나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애틀란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집 밖 외출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자꾸만 양아들인 10대 청소년인 그가 말을 안 듣고 집을 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돌아와 집 문을 심히 두드리며 소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양아버지는 그를 타이르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옥신각신하는 도중에 화가 난 양아버지가 그만 그 아들한테 총을 쏘게 됩니다. 결국 그 아이는 총상에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한 가정에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한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한한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순간 잠깐 호흡을 멈추고 심을 내쉬고 자신의 솟아오르는 감정을 추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하려고 하는 자신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가 치미는 감정을 억제하면서 상대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한한 감정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저의 한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저의 한한 마음을 죽여주시고 평정을 되찾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솟구쳐오는 한한 감정과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한한 감정 그대로 터뜨리게 되면 자신과 남에게 큰 상처가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불편함이 생기고 불행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화로 인해 비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한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결국 1%의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글이 있었습니다. 텔마 톰슨이라는 분이 쓰신 행복합니까?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마 톰슨이라는 여인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한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을 따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이브 사막 근처의 육군 훈련소에 배속되어 왔습니다. 남편 가까이 있고자 이사를 했지만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삶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하기만 했습니다. 못마땅한 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훈련차 나가면 오두막집에 혼자 남게 되는데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무도의 이야기 상대라고는 멕시코인과 인디안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영어로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모래바람이 불어 음식물은 물론이고 호흡하는 공기에도 모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절로 신세 한탄이 나왔고 슬프고 외롭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친정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당장이라도 짐을 끌여 집으로 돌아가겠으니 이곳에 더 눌러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편이 낫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통해서 부모님께 자신의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당장 오라거나 자신을 위로해 줄 거라 기대했던 아버지의 답장은 딱 단 두 얘기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세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다는 두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간단한 편지 내용에 처음엔 실망했지만 이 두 얘기가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문구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던 그녀는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그때부터 현재 상태에서 무엇이든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에게 밤하늘의 별이 무엇일까 생각했고, 주변을 살피던 중 온주민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상당히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가 그들의 편물이라든지 도자기에 대한 흥미를 보여주면 그들은 여행자에게는 전혀 팔지도 않았던 소중한 것들을 이것저것 마구 선물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선인장, 난초, 여호수아 나무 등의 기묘한 모양을 연구했고, 사막의 식물들을 조사했으며 사막의 낙조를 바라보기도 하고, 100만 년 전 사막이 바다의 밑바닥이었을 무렵에 존재했을 법한 조개 껍질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모세이브 사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인디언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비참한 환경을 생애에서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꾸었고, 새롭게 발견한 세계에 자극을 받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것을 소재로 해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출판 사인회에서 그녀는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마귀의 소리도 들렸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를 이곳으로 인도한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곳에서 너의 새로운 꿈을 꾸렴이라 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의 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행복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마음은 몸을 지배하고 그리고 다스립니다. 덥다고 짜증을 부리면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상하게 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신경질을 부리면 나머지 가족들까지도 신경질을 부리게 되는 바로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정적인 바이러스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번져서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망치게 만듭니다. 자살이란 글자를 반대로 하면 살자가 되고, 영혼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말을 반대로 하면 디저트란 말이 됩니다. 나폴레옹은 위협을 제패한 황제였지만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눈을 볼 수 없었던 헬렌 켈러는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고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행복하냐고 낯선 모습으로 낯선 곳에서 살고 있는 제가 자꾸 걱정이 되나 봅니다. 저울에 행복을 달면 불행과 행복이 반반이면 저울이 움직이지 않지만, 불행이 49%고 행복이 51%이면 저울이 행복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엔 이처럼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1%만 더 가지면 행복한 겁니다. 어느 상품명처럼 2%가 부족하면 그건 엄청난 기울기입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1%가 빠져나가 불행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수치가 기울기 전에 약간의 좋은 것으로 다시 얼른 채워 넣어 행복의 무게를 무겁게 해놓곤 합니다. 약간의 좋은 것 1%가 우리를 행복하게 또 불행하게 합니다.
나는 오늘 그 1%를 행복의 저울 쪽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웃으며 대답할 것입니다. 네, 행복합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화가 나고 안 나고의 차이는 어쩌면 1%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나의 한한 마음을 순간 누그러뜨리고 잠시 호흡으로 멈춘 다음 하늘을 바라보시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순간적으로 치솟는 분노와 한한 마음을 억제하고 평정을 되찾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사는 귀한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우리의 한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의 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꿔 상대와 나 자신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솟아오르는 한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내 안에서 복받쳐 오르는 한한 감정을 절제하며 억누르며 거절하고 그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다스려 평정을 유지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한한 마음을 다스려서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에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가져오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우리 삶 속에서 솟구쳐오는 한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저희들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는 내 인간적인 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꿔서 내 생각의 틀을 바꾸게 해주시고 화가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 마음속에 솟아오는 모든 화를 다스려 평정을 되찾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는 마음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하고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행복하고 내가 함께 일하는 직장 생활이 행복하고 귀한 행복과 꿈을 꾸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또 한 주간도 평안한 가운데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